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한 자락인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꿈꾸고 또 계획한 대로 한 번도 차질 없이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향실 요거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하울링이 조금 있는데. 예. 어렸을 때 제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네, 과학자. 맞아요. 다들 그랬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물어보면 건물주, 연예인 뭐 이런다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 주변의 어른들은 제가 변호사가 되면 잘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변호사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기 시작했고 중학교 가서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꿈도 꾸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또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야 됐는데 남들이 말하니까 되는 건 줄 알고 꿈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제게는 이제 인생의 불가능, 좌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거 하고 살아갈 줄은 몰랐어요. 꿈도 안 꿨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꿈꿀 때 어렸을 때 꿈꿨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했을 때 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꿈을 꾼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또 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꿈이란 걸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가 되는 것, 이 꿈을 무언가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게는 실력도 부족했지만 동기도 부족했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열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건강한 거구나.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리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대학을 가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성적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적성이 무엇일까? 내 기질에 맞는 게 뭘까? 이런 거였죠. 지금은 좀 지나갔는데 언젠가 TV 광고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성적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크게 했었습니다. 수학에 제가 발목을 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적에 발목 잡힌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 전체가 공부에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공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죽도록 안 했어도 되는데 왜 중고등학교 때 모두가 다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공부에 매달린 삶을 강요받았었을까? 그걸 당연한 데 살아야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성품이나 재능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범생이고 그런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모범생이었거나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모범생도 부모님의 자랑도 아니라니까 씩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범생이었습니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옵니다.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예.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잘했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데 난 못했어. 이러면 공부하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잘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이 기준이 어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질문 앞에 당당할 순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이스트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중에 1%라도 안 되겠죠. 서로 옆에 보면서 이렇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공부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수입의 높은 비율을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공부도 뛰어나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지원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예.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라.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시간 일했을 때 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남주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보다 학원, 믿음 생활도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 너 떨어지면 내가 창피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생활할까? 이런 부모들의 마음도 있어요. 비교해요. 아이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경쟁은 경쟁이고 대학은 대학이지. 다 잘해야지. 나는 다 잘하지 못했는데 애들한테는 다 잘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제 대입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수험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대학과 또 믿음과 이 인생은 정말 따로따로 그런 건가요? 적절히 배분해서 균형을 유지하면 되고 오히려 대학도 아이들의 믿음도 인생도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이 신앙과 그들의 인생의 노력과 목표가 각각 나눠져서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예.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하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도 받게 하고 집 물설주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좀 결이 달랐어요. 어려운 이웃 형제를 도와주기보다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을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고 그 빚을 다 갚거나 희년이 되어서 해방을 시켜주기까지 노예로 부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생활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주변에 있던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앙, 그들의 우상 숭배도 같이 따라가서 해보고 또 그렇게 친해져야 하고 소통을 해야 서로 함께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이방인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망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겠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그들의 방식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잠시 옆으로 미루어두었죠. 스스로 판단하고 예외를 두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그들이 하는 만큼 물질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과 어울릴 만큼 적당히 타협했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 치우쳐 있어. 외골수라서 오히려 마음씨 넓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과 차별 없이 살아갔어요. 인심 좋은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차별하거나 구별되지 않은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었는데 말씀을 옆으로 제끼고 소통의 중심을 두고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노력했고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열심히 일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고 때론 내 신앙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망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 다니는 신당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던데 그런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괜찮았는데 괜찮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앙과 삶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 무너지리라고는 이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루려던 꿈도 잃고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랑스러워하던 나라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성전마저 무너지고 불타버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꿈은커녕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벅차고 길가에는 죽은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어머니 품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와 떡은 어디 있냐고 굶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러한 참상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저질러졌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철저한 패망과 고통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드러난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토록 말씀을 따르라고 했건만 말씀이 아닌 내 취향을 저격하는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안심했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도 별일 없다는 것을 보면서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신앙마저도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이자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버렸을 뿐, 결코 말씀이 내 생활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 맞이하게 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화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눈이 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려서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짠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철저하게 망해 죽어가는 백성들과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슬픔.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어진 슬픔이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내가 가진 기준과 목표와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했는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대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는 전투를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감당했고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던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뭔가 노려볼 수 있는 풍요와 그 부유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은총을 믿게 되고 그 사랑에 눈물이 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과 결단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회심의 순간들을 기억하시죠? 지금은 너무나 강팍한 마음에 눈물이 말라버렸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소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얻은, 내 수고로 얻은 당연한 결과요,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고 물질의 풍요를 얻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그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수고와 내 노력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나 자신을 향한 이 수고를 위로하는 데에 더욱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보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은 있지만 진정한 감동은 메말라가고 풍요하지만 참된 행복은 고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쓰러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무너진 성벽자락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든지 아니면 곧 임할 것이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믿음은, 우리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을 저는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희의 신앙은 거짓이고 너희가 받을 유업은 천국이 아닌 철저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와 같이 철저하게 너희의 마음의 주인 된 것, 너희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이 유다와 같은 철저한 징계를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망하기 전에 마음과 신앙과 삶을 돌이키고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수정하라고 눈물로 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사.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망한 것도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망하지 않도록 오늘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들어야 될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듣지 말아야 될 성경을 왜곡시키는 선지자들의 축복의 선언에 우리의 마음이 굽었기 때문입니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 은혜다. 성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라.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소망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버림을 당한 상한 마음으로 인해 눈물로 돌이키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인 것이죠. 초저녁에 일어서 눈물로 부르짖으라.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침부터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눈물의 감사와 회개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의탁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미 주어진 징계로 인해서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풍요는 다 주었지만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해서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줄여서 아사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이 다시금 촉촉히 적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가 내려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려면 처음 믿었을 때 그 눈물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끔찍하게 강팍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심령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지 않기가 어려워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강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결코 흔들릴 일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인내와 자비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앞에 오늘 예레미야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크게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젖은 눈빛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눈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게 눈물이 흐르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도 세상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 눈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